이번 집회는 참가자들의 참가율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학생들인데 초등학생들보다 더 참가율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밥도 먹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뭐 먹을 것도 안 줬는데 매일 어딘가 자꾸 또 데리고 다니면서 걸으라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싱싱하게 이 저녁 시간에도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큰 축복이 건강과 함께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대학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대학 1학년 딱 들어가서 문학전집을 읽는데 그 책에 가인의 후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인의 후예가 뭐야 그랬더니 아니 그것도 몰라? 뭔데? 성경에 나오는 그 가인. 그렇게 힌트를 줘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고 안 믿고는 떠나서 그 흔한 세계 문학전집도 이해할 수 없는 무식쟁이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상식적으로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읽는데 혓바닥도 잘 안 돌아가요. 그랬느니라 뭐 잘 안 돌아가고 첫 장 딱 펼쳤더니 뭐 궁창을 만들었다는데 시궁창밖에 생각이 안 나고 조금 더 참고 넘어갔더니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궁금한 건 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젊은 아가씨한테 할례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네. 그랬더니 진짜 몰라서 물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 몰라서 묻는다.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한 페이지도 읽기 전에 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 2학년 때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정말 소설책보다도 재미있게 써놓은 그 영감적인 주석책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책인지 알게 됐어요. 3개월 짧은 기간 동안에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제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3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고시 공부한다고 가지고 왔던 책 가방은 자꾸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 팍팍팍 돌아가는 머리로 3개월 단시간 내 보니까 지금은 보면은 어제 본 건 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여기 다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 문맥이 흐르는데 눈만 감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죄를 짓고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골고다 언덕까지 진행이 되고 드디어 신라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다시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복락원의 역사가 쫙 진행되다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그 말씀이 쫙 슬로우 비디오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중요한 책인지를 깨달으면서 참으로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주로 성경의 예언에 대한 말씀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가 건강에 대한 이 빛을 이제 바라보면서 건강 강의를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됐는데 다행히
실물교훈 교수법의 가르침 방법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럭저럭 처음부터 흉내를 냈습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의 원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 쓴다고 한 것이, 야, 이거 기가 막힌 책이구나. 의학서적 한 권도 본 적이 없지만 성경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의 단계, 구원의 방법을 전부 치료의 원리, 치료의 단계로 다시 실물교훈의 원리를 통해서 해석을 하니까 지금까지 의학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질병들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그 구원의 원리를 치료의 원리로 설명을 했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게 했더니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 교회의 시대들이 밀려올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습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우리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든 이 시대별로 만인의 의사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시고 너희들은 어떤 증상을 가진 질병이 걸렸다 얘기하면서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떤 상태라고 진단을 했는가 하고 보니까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7절 20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뭔가 심각한 질병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에 어떤 질병에 걸린 것 같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더도 덜도 아니고 딱 당뇨병에 걸렸다는 얘기처럼 보였어요. 당뇨병에 걸렸을 때에 어떤 질병의 증상을 갖고 나오는지, 어떤 합병증이 찾아오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3대 처방전을 주셨는데 아직도 현대의학은 당뇨병은 불치병입니다. 죽을 때까지 관리를 잘 해야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30년 전에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처방전대로 실천을 하면은 당뇨병은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치료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질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전했더니 진짜 기적 같은 치료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까지 수없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당뇨병 완전 정복, 오토파지가 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거의 모든 백투에덴의 치료 원리는 감사하게도 의학을 먼저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진 건 성경밖에 없어서 성경에 있는 원리만 가지고 환자들을 돌봐야 될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백투에덴의 기본적인 치료 원리는 성경을 가지고 뽑아냈습니다. 그 뒤로 천연치료의학을 공부하고 한의학을 공부하고 영양역학을 공부하고 해서 달라진 것은
내용이 달라진 게 없고 그것을 좀 더 전문적인 논문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만 더해진 것이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증상과 왜 생겼는지 그 원인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치료된다라고 처방전을 주셨는지 그것을 현대의학의 최신 논문을 가지고 증명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놀라운 치료의 이적들이 나타났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과연 마지막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당뇨병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시대가 맞기는 맞을까? 여기 2012년도에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2012년도에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현재 당뇨병 환자들보다도 190%가 당뇨병 환자들은 증가될 것이다. 거의 2배로 증가될 것이다. 그러니까 몇 년 뒤라는 거예요? 40년 뒤에는 2012년도의 당뇨병 환자들보다 거의 2배가 늘 거다. 그랬는데도 신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2배로 는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찾아왔어요. 2010년도에 있었던 당뇨병 환자가 2050년, 40년이 되면은 거의 2배로 늘어나겠다. 그렇게 590만 명이 되겠다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당뇨병 환자가 590만 명이 되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2010년도에서 딱 10년이 지났는데 40년이 지나야 560만 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10년 만에 605만 명이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측한 것보다도 30년 먼저 2배 이상 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성인 30세 이상인 사람들은 한 3,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당뇨병 환자다라고 증명된 사람들이 605만 명입니다. 2020년 통계로 17.2%예요. 그런데 아직 당뇨병은 아니지만 당뇨병으로 곧 올라갈 당뇨병 전 단계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는 안 되니까 시간 지나면 무조건 당뇨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1580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 당뇨병 환자 다 합해 보니까 자그마치 2188만 명이나 돼요. 성인들 전체 중에서 62.5%가 당뇨병 가지고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마지막 시대에 당뇨병 시대가 오겠다. 얼마나 정확하게 이 예언들이 들어맞는지 몰라요. 2020년도에 한국인들 이 질병 때문에 병원 가고 약 사 먹고 치료하는 이 모든 질병 부담 1등이 당뇨병으로 나옵니다. 그럼 당뇨병 시대라고 얘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1년에 1조 8천억 원이 당뇨병 때문에 소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거의 62%가 다 당뇨병과 씨름을 하는데 통합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환자는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국민 질병일 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치료가 안 된대. 불치병이래. 당뇨병 치료된다라고 누가 얘기하면 막 입에 거품 품으면서 사입이 돌팔이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2020년도 한국인들 7명 중에 이
한 사람이 30세 이상은 당뇨병 환자이고 65세 이상은 3사람 중에 현재 한 사람이 당뇨병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치료는 안 됩니다. 병원에 가니까 뭐 주던데 그건 치료제가 아닙니다. 몇 시간 동안 혈당 강제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지 치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약이에요. 관리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슐린을 맞으면 내 것도 아닌 인슐린이 와서 자꾸 초인종을 누르니까 처음에는 이게 웬일이야 하고 문을 열어줬는데 열어주고 보니까 내 것도 아닌 놈이 자꾸 문을 두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인슐린을 집어넣어주면은 이제는 내 것도 아닌 놈이 두드리는 거 안 열어준다. 인슐린 저항성이 무조건 증가됩니다. 안 누르면 2배로 또 이제 진짜 큰일 났나 보다 하고 열어줬는데 열어보니까 또 아니니까 원인은 하나도 안 고치고 약만 먹은 거예요. 약이 더 올라가. 인슐린 저항성이 자꾸 높아집니다. 이젠 약으로는 안 돼요. 주사를 놔야 됩니다. 주사만 가지고도 안 돼. 주사에다 사이사이 약까지 같이 하는데도 처음에는 듣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합병증이 옵니다. 주사약 다 맞았는데도 공복 혈당이 200, 300 이하로는 안 떨어져.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니까 끈적끈적해서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제대로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 저쪽 채소발에 물이 부족했을 때처럼 잎사귀도 시들시들하고 옥수수도요 알 하나짜리만 맺혀요. 하나짜리만 맺힙니다. 뇌세포가 그렇게 시름시름 죽어가면은 치매가 오는 것이고 손끝 발끝에서 피가 공급이 안 되면은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어떡하다 손톱 깎다가 살짝 상처가 났는데 새살을 만들기 위한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썩어요. 이건 어떤 병원균 때문에 염증이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됩니다. 손가락 자르고 손목 자르고 무서운 합병증들이 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당뇨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생활을 잘못해서 그렇다. 에덴에서 이것 먹어라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준 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온 대표적인 생활 습관이다. 생활 습관을 고치면 이 질병은 원인 제거되면 결과는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는 것처럼 완벽하게 완치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지만은 치료의 원리로 바꿔서 실물 교훈 교수법의 원리로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 올 때까지 왜 당뇨병이 걸렸는지를 몰랐어요. 먹다 죽은 귀신이 뭐도 좋대요? 때칼도 좋대더라. 그냥 먹었더니 잔뜩 먹었는데 100m만 가려고 해도 자동차 시동을 걸으니까 인풋되는 칼로리는 높은데 쓰는 것이 별로 없는 구조적인 사유 속에서 삽니다. 그러면 먹은 거 소화되어 흡수되면 혈관 속에 포도당으로 흘러다닐 것이고 그만큼 먹었는데 쓰지 않으니까 혈관에는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당뇨병이라 한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당뇨병이 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2단계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첫 단계는 이미 몰라서 먹었지만 먹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온 질병은 한번 질병의 원인을 싹 오토파지로 대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잘못돼서 썩었는데 그냥 덮어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도려내든지 아니면 씻어내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리셋 버튼 눌러서 원점으로 돌려줬으니까 그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음식은 지금부터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먹어라. 먹고 운동 안 하면 그 질병 생기니까 운동해라. 스트레스 받으면은 결국 이 질병 또 생기게 돼 있으니까 그거 다 예수님께 맡겨라. 지금 있는 염증
싹 청소해 주기 전에 지금부터 잘 살아보자? 안 됩니다. 구원의 원리도 지금까지 몰랐지만 잘못 살았으면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고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살으라고 했으니까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이게 구원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질병치료의 원리도 똑같아요. 첫 단계는 잘못 살아서 당뇨병 생겼고 합병증 생겼고 염증이 생겼고 세포가 허물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찌들어 있는 독소들, 염증들 싹 자동 청소기로 모아가지고 버려주는 일이 첫 번째 단계인 오토파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토파지가 2016년도에나 돼서 노벨상 받았는데 2000년도에 그 비슷한 거 아무리 막 그냥 이리저리 꽤 맞춰서 해석한다고 해도 그런 게 여기 있을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이미 앞에 여러 가지 당뇨병 걸린 증상을 얘기해주고 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당뇨병 환자야. 치료의 첫 번째 단어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니까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라. 뉘우칠 회. 내가 마음은 원이로도 육실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뉘우치고 말로만 뉘우치지 말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고칠게 회개하라. 이 당뇨병도 분명히 지금까지 뭔가 잘못 먹고 운동 안 하고 해서 찾아온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이걸 치료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생활을 했다. 뉘우치고 그걸 고치고 그 결과를 한번 씻어버려야 돼요. 당뇨병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초인종을 눌러서 띵동 하고 누르면은 그 옆에 있는 세포 문이 열어져요. 그러면은 GLUT4라고 하는 문이 열어지면은 혈관에 흘러다니는 포도당이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포도당이 ATP로 쫙 산화되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슐린은 문을 두드리는 인슐린은 우리 몸 가장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놨습니다. 찍어도 잘 안 나와요. 뒤에서 찍으면 등뼈 때문에 잘 안 나오고 앞에서 찍으면 다른 창자들이 다 가로막아가지고 보호해주면서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각 세포마다 찾아가서 인슐린으로 세포의 인슐린 초인종을 띵동하고 눌러요. 누르면 그 소리가 세포 속에까지 들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안에서부터 튀어나와야 문을 열어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 안에 있던 GLUT4라고 하는 단백질이 세포 벽으로 달려가서 문을 딱 만듭니다. 고정문이 아니에요. 초인종 누를 때마다 가서 이 단백질이 달라붙으면 거기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온 포도당이 열어진 문을 통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에너지로 태워지면서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얼만큼 먹었어도 언제나 80에서 120 정도 혈관에는 일정한 혈당이 흐르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보암직스러운 것, 먹음직스러운 것,
지혜로움직스러운 것을 먹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당뇨병을 만들어내는데, 당뇨병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1형과 2형이 있는데 1형 당뇨병은 당뇨병 공장이 고장난 거예요.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적게 만들어내, 세포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두드리는 요 두들김이 적어서 혈관에 들어온 포도당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에 계속 줄을 서 있는 것, 이게 1형 당뇨병입니다. 2형 당뇨병은 췌장은 아직 멀쩡해요. 인슐린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두들기는 인슐린은 똑같이 나오는데 두들겨도 열어지지 않는 초인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슐린 리지스턴스, 인슐린이 눌러도 안 열어주고 저항을 한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 그러는데, 이유는 이 초인종에 뭔가 찌꺼기가 껴있는 거예요. 기름때가 껴있어요. 과산화지질, 활성산소, 뭔가 잘못된 기름덩어리들로 찌들어가지고 눌러도 작동을 안 하는 인슐린 초인종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인슐린이 충분해도 여기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이 높은 2형 당뇨입니다. 2형 당뇨는 내가 아무리 이상한 것 먹고 아무리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질 않아요. 적어도 70% 이상 망가져야 당뇨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려면은 적어도 15년 이상이 잘못된 생활 습관 유지될 때 찾아와요. 그래서 2형 당뇨는 15살은 넘어야 찾아오는 질병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1형 당뇨는 태어났는데도 유전적으로 췌장이 망가졌을 수 있어요. 6살짜리인데도 면역세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췌장을 공격해서 인슐린 공장이 망가져가지고 1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당뇨가 왔을 때는 대부분 1형 당뇨로 판단되기가 쉽습니다. 어른들에게는 1형 당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들었어도 똑같이 면역세포로 공격받아서 망가질 수 있고, 그래서 당뇨가 오래되면 1형, 2형 어느 정도 대부분 섞여 있어요. 자, 이런 당뇨병에 대한 상식을 좀 알고서 다시 읽어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증상을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니까,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에너지가, 세포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신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서 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풍족하다고 하지만 자기는 곤고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문을 열어달라고 누르는, 두드리는 이쪽이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는 2형 당뇨병이, 이 두드리는 그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1형 당뇨병이 있을 수 있고, 문이 열어지지 않아서 찾아오는 2형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리는 쪽이, 안 두드리는데 어떻게 열어주겠어요? 바로 두드리는 쪽이 뭔가 문제가 있는, 세포문을 두드리는 인슐린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부족할 때 1형 당뇨병이 찾아오고, 문을 두드렸는데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2형 당뇨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당뇨병을 일단은 지금까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미 췌장에 염증이 생겼어요. 이미 인슐린이 안 만들어져요. 이미 눌렀는데도 초인종이 녹슬었는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된 것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버려야 돼, 씻어서.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일형당뇨병 이미 걸린 사람은 오토파지가 답이다라고 현대의학은 증명을 해줍니다. 췌장을 딱 쪼개보면 췌장 한가운데에 랑겔한스 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모여 있어요. 그 중에서 랑겔한스 섬에 베타세포가 있는데,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이 인슐린은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많을 때 세포문 눌러서 여러 누문을 열고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들어가게 하면서 혈관에 포도당을 낮아지게 해줘요.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해도 막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 인슐린은 하여튼 혈관의 포도당을 낮아지게 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포에 넣어주는 것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얘를 지방으로 바꾸어서 아랫배에다 저장을 해줘요. 하여튼 혈관의 포도당을 낮아지게 해주는 것을 여기 베타세포에서 만듭니다. 또 알파세포가 있어요. 알파세포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드는데, 얘는 아까 많다고 간에다 지방에다 저장을 했는데 이 주인 양반이 하루 이틀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그거 저장해 놓은 거 빨리 혈관으로 풀어서 내주세요. 이 일을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면은 12시간 밥을 안 먹어도 간에 저장을 해놓은 그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포도당을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글루코스로 딱 포도당으로 녹여서 혈관으로 분비해 주기 때문에 80에서 120 언제나 일정하게 조절이 돼요. 또 언제나 일정하게 조절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창조주께서는 여기에 델타 세포를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델타 세포는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이 친구는 이 주인 양반이 지금 이 순간 혈관의 포도당을 내려가게 하는 인슐린은 얼마가 필요하고, 또 이 포도당을 여기에 더 흘러나오게 해주는 글루카곤 호르몬이 얼만큼 필요할까? 이것을 이중으로 조절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웬만하면 당뇨병 걸리기가 어렵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두 번 아이스크림 먹어서 당뇨병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타세포가 망가졌어요. T인파구가 공격을 해서 망가졌든, 하여튼 얘가 염증이 생겨서 인슐린을 제대로 못 만들어낼 때에 검사해 보면 인슐린이 부족하면서 일형당뇨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걸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의학적으로 지금 반드시 2017년도나 돼서 오토파지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씻어서 다 한번 버리라는 것입니다. 일형당뇨, 이 세포의 문을 두드리는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고장났을 때는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었어요. 인슐린 그냥 넣어주는 것, 그것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잘못된 걸 싹 오토파지가 뜯어서 청소해가지고 버려주면은 그 자리에 젊고 싱싱한 베타세포가 리제너레이션, 재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유명한 셀지에 2017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일형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문이 나온 거예요. 2017년도에 2월 달에 셀지에 발표된 이 논문을 보면 사람 모델, 마우스 모델 다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 단식 모방 식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단식 모방 식사는 단식이 아닙니다. 단식은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죠. 그런데 조금은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이름을 멋지게 붙였는데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다. 즉 금식을 흉내내는 식사 정도를 먹었다. 얼만큼 먹이는가 하면은 보통 2000kcal 먹는 사람에게는 500kcal 정도를 먹이는 것을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FMD.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단식했어요, 안 했어요? 단식 안 했습니다. 하루에 영양소로는 뷔페 식당에 가서 먹을 때보다도 10배는 더 많은 종류의 영양소를 먹었어요. 그리고 칼로리로는 이 논문에 근거해서 500kcal를 먹었습니다. 완벽하게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 여기서 얘기하는 단식 모방 식사를 한 거예요. 딱 4일을 했더니 일형 당뇨병 걸린 쥐를 딱 뜯어가지고 보니까 왜 당뇨병인가? 췌장의 베타세포가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염증이 생기고 뭔가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는 베타세포가 많이 있는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500kcal를 하루에 먹이고 2000kcal를 운동하게 했더니 얼마가 부족해요? 1500이 부족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자동 청소기 오토파지를 이미 만들어 놨는데 그때 스위치가 켜지더라는 거예요. 켜져서 뭐 하는가 하고 보니까 쓸모없는 염증을 모아가지고 그 부족한 에너지로 쓰고 쓸모없는 암세포를 뜯어서 에너지로 쓰는데 이 일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췌장에 베타세포가 염증이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만 싹 뜯어가지고 에너지로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베타세포 리제너레이션, 썩은 이빨 뺐더니 거기서 새로운 이빨 나오듯이 젊고 싱싱한 베타세포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재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태어난 그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팡팡 쏟아내니까 일형 당뇨가 치료가 됐다. 이건 놀라운 세계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로리를 좀 적게 먹었을 때,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 식사를 했을 때에 이 세포 핵에서 유전자가 딱 작동을 해요. 우리 오 목사님 집에는 혹시 자동 청소기 있습니까? 그냥 수동 청소기 있어요. 우리 세포 속에는 모든 세포 단위로 하나씩 있어요. 하나도 아니고. 그런데 그 청소기도 어떤 때는 걸리적거릴 때도 있겠죠.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는지 우리 몸속에 30쪽의 세포가 있으면 오토파지 자동 청소기는 30쪽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하나도 없어. 쓰레기가 없으면 없어요. 쓰레기가 생기면 유전자가, 요 오토파지 만드는 유전자가 쫙 스위치가 켜지면서 그때 오토파지 자동 청소기가 나타납니다. 논문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은 여기 파고르라고 하는 이 걸레가 하나 나타나요. 그러면 그 세포 속에 있는 염증 유전자를 싹 모읍니다. 뭐 기름칠 쳐주는 LC3라고 하는 단백질도 있기는 해요. 얘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쓰레기가 이제 걸레질 하다 보면 점점 많아지죠. 그런데 걸레질 해본 사람은 알지만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밀 때는 대충 밀어도 되는데 다 쓰레기가 모아졌을 때에 그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푹 싸는 게 좀 기술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걸레질은 마지막에 그냥 평면으로만 싸는데 위로 아래로 자꾸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오토파지 자동 청소기는 마지막에 360도로 폭 싸요. 입체적으로. 그래서 어디도 빠져나올 데가 없도록 마치 비닐봉지에다가 쓰레기 넣은 것 같은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오토파고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가 포식 소포체입니다.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 봉지에다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쓰레기차 있는 데다 갖다 줘야 되겠죠. 우리 세포에서는 리소솜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리소솜이 수고했어 하고 쓰레기 봉지를 받아들이는데, 그 쓰레기 봉지를 그냥 건성건성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포옹을 한다는 거예요. 허그를 해요. 그리고 딥키스를 합니다. 그 오토파고즘 봉지를 구멍을 뚫어서 딥키스, 리소솜이 리소솜 효소를 요 쓰레기 봉지 속으로 하고 풀어 넣어요. 그러면 이 리소솜은 거기에 있는 것이 어떤 고름덩어리든지 어떤 쓰레기든지 어떤 미토콘드리아 망가진 조각이든지 완전히 분해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분해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 이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느냐. 야, 이게 이 칼슘은 내일 뼈 만드는데 재료로 써도 되겠다. 요 단백질은 지금 1500kcal 부족한데 에너지로 쓰면 되겠다. 이렇게 재활용을 잘하는 사람은 그날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오토파지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작동이 되지 않으면은 이 췌장의 베타 세포는 계속 염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유지되면서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니까 일형 당뇨병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오토파지를 하면은 이 잘못된 베타 세포 싹 뜯어서 에너지로 써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베타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일형 당뇨병이 치료가 된다라고 현대의학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토파지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다 뜯어가지고 버리는 걸 여기 예수님께서는 회개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당뇨병은 그렇게 치료하고, 두 번째 이형 당뇨병은 어떻게 할까? 췌장은 멀쩡해요. 인슐린은 남들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포의 문이 망가졌어요. 기름기에 찌들어서 활성산소로 찌들어져서 얘가 눌러도 열어주지 아니하는 문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오토파지로 한번 회귀하고 청소해서 이제라도 문을 열기만 하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면서 행복을 노래 부르면서 살자. 그래서 이형 당뇨병의 문이 고장났을 때도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는지 현대의학이 이제 가까스로 따라잡았는데, 그것은 오토파지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Frontiers in Endocrinology라고 하는 논문, 2023년 9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형 당뇨병 이미 많이 진행이 돼서 합병증까지 진행이 되는데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다른 전문가들은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는데 이제 이쪽에 많이 연구한 전문가들은 치료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토파지로. 이형 당뇨병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 높아져서 눌러도 세포문이 열어지지 아니하는 당뇨병인데, 연구에 따르면 이게 2023년도에나 나오는 논문이에요.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서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그 세포벽에 붙어 있는 염증이든지 과산화 지질이든지 활성산소든지 그거 싹 뜯어가지고 에너지로 써버리면은 초인종 녹쓰는 거 쫙 PB1이라고 하는 걸 뿌리면 싹 녹아가지고 흘러나오면서 삐그덕거리던 문이 잘 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드디어 세포 문이 고쳐지면서 인슐린 리셉터가 고쳐지면서 이형 당뇨병과 합병증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이런 논문들이 나오기도 전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드리고 또 열어주는 쪽 문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쪽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이 포도당은 들어가지 않고 질병이 생기겠다.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논문을 가지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형당뇨, 세포, 초인종, 문이 고장났는데 똑같은 원리로 이 오토파지 500kcal 정도 며칠 먹으면서 스위치를 켜주면은 그 세포, 초인종에 찌들어 있는 과산화 지질, 활성산소 이런 것 뜯어서 에너지로 태워주면서 인슐린 리셉터가 고쳐지면은 드디어 인슐린이 딱 눌렀더니 문이 열어지면서 그 이형당뇨병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토파지를 가지고 당뇨병 환자들을 이제 도와줘서 이 백퇴되는 당뇨병 환자들이 참 많이 옵니다. 임성천 님이 여기에 왔는데 당뇨 23년 동안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뭐 약 먹고 주사 놓고 나중에는 안 돼. 그래서 아예 인슐린 펌프를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4년이 됐어요. 인슐린을 주사로 맞을 때 어디다 주로 주사를 꽂아요? 배에다 꼽는데 이렇게 보여주더라. 2000번을 꽂았대. 2000번. 더 이상 맞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슐린 펌프까지 이제 달게 된 겁니다. 그것도 4년이 지났어요. 그걸 단다고 해서 조절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홍보혈당이 200 이상 올라가는 날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딱 왔는데 인슐린 펌프를 며칠만 하다가 떼고 합시다. 여기 백투에덴의 디톡스를 하면은 이 오토파지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치료해주고 혈당을 조절해주니까 그거 맞으면서 하면은 저혈당이 와서 못 견딜 겁니다. 딱 일주일 만에 펌프까지 다 떼고 혈당 계속 재면서 그런 분들은 제가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마다 회진하면서 얼마나 왔어요? 어때요? 하면서 인슐린을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계까지 조절을 하다가 끊는데 이분은 딱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다 끊고 혈당이 98, 101, 102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분 한 분이 아닙니다. 진짜 그 결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당뇨병은 손을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치료가 간단한 병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미 생긴 당뇨병은 오토파지를 며칠이든 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오토파지를 비우기를 했으면은 먹으면서 채우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못된 것 청소했으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재발이 되지 않을까? 비우기 채우기를 교대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당뇨병 환자를 어떻게 진단을 해주셨는지 보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자기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진단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는 부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가난해. 당뇨병이 뭡니까? 혈관 속에는 포도당이 가난해요, 부자예요? 너무 많아, 부자야. 그런데 정작 이것이 에너지로 사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포 속에는 없어. 그렇게 잔뜩 먹고 혈당은 300 나간다는데 이 세포 속에는 포도당이 없어가지고 비질비질 땀을 흘리고 막 그냥 손가락도 까다가기 힘들고 신문지도 넘길 힘이 없어요. 부자라고 하지만 가난해. 정확하게 현대의학의 당뇨병 진단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합병증이 오느냐? 눈이 머는 합병증이 온대. 이게 막 세포 속으로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막 끈적끈적 혈관 속에 뭉쳐 다니다 보니까 눈 망막에 이게 엄청난 피가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끈적끈적 잘 공급이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더니 나중에는 깜깜하게 장님처럼 눈이 멀어버리는 합병증이 오는 거예요. 다른 데도 오지만 이게 제일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멀어버리고 또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라고 하지만 굉장히 좋은 값비싼 외투 옷 입으면서 부자 옷 입었다고 하지만 진짜 옷, 피부가 옷 아닙니까? 이게 다 썩어버려, 헐어버려. 손끝, 발끝서부터 썩어서 수족, 괴사, 합병증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현대의학적으로 보니까 부자라고 하지만 가난하고 가련한 증상은 당뇨병에서 세포 밖에는 포도당이 너무 많지만 세포 속에는 포도당이 없어서 생기는 힘이 안 나는 질병. 눈이 먼 것은 눈이 보이지 않는 합병증, 벌거벗은 수족, 피부가 다 헐어버리는 괴사증, 합병증.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3대 처방전이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가 그런 지금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해봐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뭘 사서 진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벌거벗었으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 보이니까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이건 소망입니다. 합병증까지 진행됐는데도 처방전이 있는 거예요. 자, 가난한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또 어떻게 해야만 제일 부자일까? 금덩어리면 최고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라. 처방전이 금입니다. 이제 벌거벗었어. 벌거벗은 합병증이 왔어요. 그것을 치료하는 처방전으로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치료해 주는 것으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눈이 안 보이는 합병증이 있는데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처방전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도하면서 모든 구원의 처방전은 질병의 치료 처방전과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당뇨병이 무엇인지 제가 한 페이지로 딱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췌장을 쪼개보면 아까 랑겔한스 섬에 베타세포가 있다 그랬습니다.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걸 낮춰주는 베타세포가 작동을 하면서 인슐린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혈관으로 찾아가서 야, 너 나랑 놀러 가자. 인슐린이 포도당을 하나씩 끌고 갑니다. 제일 먼저 포도당의 진짜 사용 목적처인 세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초인종, 인슐린 초인종, 인슐린만 누를 수 있는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누르면서 이 친구 참 좋은 친구인데 한번 좀 집안에 들여서 활용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세포문이 열어지면서 포도당이 들어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포도당이 내려가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 인슐린은 이 포도당을 끌고 간으로 가서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의 형태로 바꾸어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오늘은 많으니까 좀 저축 좀 하겠습니다. 모질할 때 제가 인출하러 올 때니까 그때 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안 되면 근육에다가 또 저장을 합니다. 너무 넘치던 포도당을 정상으로 조절해주는 인슐린이 나올 때도 있지만 또 밥 먹은 지 10시간이 지났다. 혈관에 포도당이 없다. 그럴 때는 췌장에 있는 랑겔한스 섬에 있는 알파세포가 작동을 하면서 글루카곤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글루카곤은 이 혈당이 50밖에 안 돼? 큰일 났네.
그러면 간을 찾아가서 어제 우리 친구 인슐린이 저축해 놓은 거 있죠? 그것 좀 인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루카곤 호르몬이 이 글리코겐을 글루코스로 딱 인출해 가지고 혈관으로 쫙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80에서 120이 흐르도록 해주고, 랑게란스점의 델타 세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마토스타틴 호르몬을 만들면서 이 순간 인슐린이 얼만큼 필요하고 글루카곤이 얼만큼 필요할까 이중으로 조절을 해서 80에서 120 일정하게 흐르도록 만들어 놨는데, 도대체 왜 이게 망가져서 혈당이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원인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포도당을 너무 많이 들어오게 하는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남들만큼 처방해줘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쪽에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먹는 쪽에서 고치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니 남들만큼 적당히 먹었는데도 왜 나는 당뇨병일까? 두 번째는 세포의 초인종이 고장났어. 인슐린 똑같이 있는데도 안 열어져. 세 번째는 초인종까지도 괜찮은데 정작 포도당을 태우는 난로 미토콘드리아가 또 숫자가 적어 망가졌어. 그래도 당뇨가 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들이에요. 네 번째,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간에 지방 덩어리가 가득 찼어. 간염이 있어. 간경화증이 있어. 간암이 있어. 저장 창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조금만 많아도 저장이 안 되고 그대로 혈관에서 포도당이 줄을 서 있는 당뇨병이 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망가져도 오고 세 개 다 망가져도 오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은 포도당을 쓰는 쪽입니다. 여기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당뇨병이 와요. 그러면 이곳 처방은 써라. 활동을 좀 더 해라. 운동 처방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게 문제가 없어도 췌장에서 인슐린, 글루카곤, 소마토스타틴 이 호르몬 만들어주는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호르몬은 양은 적지만 이게 나오면은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면 막 핏대가 쓰고, 어떤 이 정신적인 부분에 연관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억눌려서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뭔가 미워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잠을 못 자고 혈당이 500씩 올라가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심리 처방으로 이것을 다스려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라. 그래서 3대 처방전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당뇨병의 원인이 세 가지로 나왔으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먹는 쪽 잘못된 건 이제 고치는 치료 처방 주셨고, 이 포도당 쓰는 것, 활동해야 사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운동 처방 가르쳐 주셨고, 세 번째, 스트레스 하나만 가지고도 이 모든 시스템들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이 당뇨병이 오니까 심리 처방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식이 처방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는 이제 드디어 처방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게에서 뭘 사라고 그랬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게 해라. 말로만 부자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분명히 당뇨병 환자 얘기를 했으니까 처방전이 될 텐데 이게 뭘까? 불로 연단한 금이 뭐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금의 특징은 천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게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변함이 없는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네? 우리가
정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언제나 변함이 없는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음식 중에서 그냥 무당말 듣고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세상 모든 게 다 시들고 마르고 하지만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대로 일정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음식으로 먹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무당말 들으면은 왕관 썼을 때는 이야, 내가 그 말 듣기 잘했다. 손바닥에 왕자 쓰기 진짜 잘했어. 비웃음도 받았지만 그러니까 왕이 됐지. 그러나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내가 왜 그 말 들었나? 이건 막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지옥까지 떨어지는 고혈당, 저혈당,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 어떤 사람들은 66권 말씀 중에서 자기 귀에 듣기 좋고 달콤한 말씀들만 뽑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0번 만번 죄를 져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그것만 딸컥 먹어. 좀 거칠거칠한 율법과 계명은 안 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개만 골라서 먹지 말고 통째로,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달콤한 복음도 먹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 율법과 계명도 얼핏 볼 때는 거칠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다 십자가로 끌고 가서 근본적으로 버리게 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통째로 다 먹으면서 언제나 일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자. 그러면 믿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먹으면서 언제나 변함이 없는 금처럼, 불려온다는 금처럼 아주 진짜 부자가 되어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실물교훈 교수법으로 육적인 식이 처방으로 바꾸면, 영적으로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같은 원리로 육적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에 달콤한 것만 골라서 먹지 말고 거칠거칠할지라도 통째로 다 먹어라. 쌀이나 밀을 보면은 속에 달콤한 흰쌀, 흰밀가루, 배유는 전체 영양소 중에서 5%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쌀 눈 속에 66%의 영양소가 들어있고, 그리고 거칠거칠한 현미 껍질 속에 29%의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칠거칠하다라고 하는 이유 딱 한 가지로 쌀눈 띄어버리고 쌀껍질 다 띄어버리고 속에 있는 하얀 쌀만 먹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콤한 말씀만 먹었을 때 잘 나갈 때는 하늘이 있다 없다 아마 그냥 굉장히 좋아하지만, 조금만 거칠은 일들이 밀려오면은 그냥 다 저혈당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흰밥을 먹으면 먹자마자 1시간 내로 한꺼번에 200, 300 혈당이 올라가고, 밥 먹은 지 4시간만 지나도 없어요, 저혈당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때는 달콤한 배유도 먹지만 거칠거칠할지라도 껍질까지 통곡류를 먹는 것이 언제나 일정한 혈당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미 창세기 1장 29절에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식물로 준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 하나만 지켜도 웬만한 당뇨병은 다 사라져요. 이 한 말씀 속에 거칠거칠한 섬유질도 가장 많이 들어있어서 괜찮고, 그리고 또 아까 활성산소 청소해주는 항산화제도 다 들어있고 모든 게 들어있는데, 이 말씀 한마디가 왜 당뇨병 최고의 식이처방인지 살펴봅니다. 먼저 이 육적으로도 달콤한 배유와
거칠거칠한 섬유질을 포함한 통곡류를 통째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당뇨병이 치료되는지 연구 결과로 검증을 해봅니다. 첫 번째, 거칠거칠한 섬유질을 먹으면 딱 흡수돼서 소장으로 내려가면은 섬유질이 없는 흰쌀, 흰 밀가루는 그냥 거침없이 혈관으로 한꺼번에 흡수가 돼서 200, 300 올라가 당뇨병이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칼로리를 먹었어도 통째로 현미 또 아니면 통밀을 먹었을 때에 섬유질이 소장해서 딱 포도당을 끌고서 안 놔줘요. 그래도 주인 양말이 필요하니까 너만 1번 타자로 들어가라. 혈당 120. 2시간째 2번 타자 네가 올라가. 3번 타자. 밥 먹고 그 다음 밥 먹을 때까지 섬유질이 일정하게 혈당을 소장해서 조절을 해줘서 요거 하나만 지켜도 웬만하면 당뇨는 혈당이 조절이 됩니다. 연구 결과도 그게 맞다라고 여기 다이아비티스 케어 2020년 8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흰쌀 흰밀가루를 먹는 사람들이 공복 혈당이 100%라고 했을 때에 딱 하나 섬유질이 있는 현미밥을 먹는 것으로 고치기만 해도 공복 혈당이 91%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식후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쌀 먹을 때 100% 혈당이 나왔으면 딱 섬유질이 있는 통곡류로 먹는 것만 가지고도 94%로 떨어지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떨어졌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항산화제가 풍부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직도 일반 병원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자, 이형 당뇨는 인슐린 리셉터가 활성산소로 망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채소 과일을 먹으면 그 활성산소 과산화지질 싹 청소해 주면서 세포분이 열어지고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이 논문 2019년 4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과일 채소 속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이것을 먹으면은 여기 보니까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은 낮아진다. 인슐린이 딱 눌렀더니 민감하게 초인종이 열어져. 그럼 치료되는 거죠. 그걸 먹으면 또 하나는 인슐린 막 말 안 듣고 저항하는 것은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서 과일과 채소 속에 주로 이런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으니까 이걸 먹어라. 근데 병원 가면 과일 맘대로 먹으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사과 반 조각 이상 먹지 마라. 최근에 당뇨병 연구 결과는 잘못된 처방이라는 거예요. 과일도 먹어야 당뇨병이 치료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 BMC 메디신이라고 하는 논문 2020년 12월 3일자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자꾸 막 과일을 못 먹게 하는데 이걸 먹을수록 당뇨가 치료가 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 발표된 것을 보면 과일을 적게 먹는 사람들이 2형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은 100%라고 하면은 과일을 그냥 많이 먹으라고 해서 막 한 광주리씩 먹으라는 게 아니고, 식후에 과일을 먹는 게 아니고, 밥 먹을 때 밥상에서 일어나기 전에 밥의 일부로 넉넉히 먹으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과일배가 따로 있어서 문제입니다. 밥 먹을 대로 먹고 과일을 먹으면 이건 먹는 것만큼 혈당이 올라가요. 그거 아니고 밥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간식으로 먹지 말고. 그러면 밥 먹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과 하나, 2개 정도 먹어도 여기 많이 먹을수록 장내미생물이 거기에 있는 섬유질을 먹고 막 자라가지고 당뇨병 치료해주는 단쇄지방산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83%밖에 2형 당뇨병이 안 걸리더라. 그리고 여기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이 논문 2017년 5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채소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은 계속 떨어집니다. 물론 뭐 한없이 먹으면 조금 올라가도 안 먹는 사람보다도 훨씬 적어요.
또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먹으면 먹을수록 안 먹는 사람들보다도 당뇨병 발병 위험이 훨씬 적어요. 이게 최신 이론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콩단백을 더 먹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모든 칼로리의 70% 이상을 밥으로 먹어요. 당뇨 환자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밥을 한 3분의 1을 딱 덜어내버려요. 배고플 필요가 없어. 3분의 1만큼 덜어냈는데 콩단백질로 바꿔서 먹어줘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 똑같아요. 밥으로 먹으면 소화 흡수돼서 혈관에 포도당이 높아지지만, 콩으로 바꿔서 먹으면 아미노산이 높아질 뿐이에요. 그런데 칼로리는 똑같아. 이게 굉장한 팁입니다. 그런데 단백질도 아무 단백질이나 아니고, 조금 더 깊은 논문을 보면은 콩 위주의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져요. 금방 인슐린이 세포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 고기 위주로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암 열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단백질인데 반대로 나옵니다. 여기 다이아비티스 케어 2022년 8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고기 위주의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사람들이 그 단백질을 가장 적게 먹는 사람들이 그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100%라고 하면은, 그럼 그걸 가장 많이 먹는 그룹은 어떤가? 당뇨병이 131% 높아져요. 고기 적게 먹는 사람보다 많이 먹는 사람들은 당뇨병이 131%로 더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콩 위주 식물성 단백질은 가장 적게 먹는 사람보다도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은 당뇨병이 82%로 감소가 돼요. 이건 놀라운 팁입니다. 밥 팍 줄이고 두부나 콩나물이나 콩이나 여러 가지 콩 제품으로 바꿔줄 때에 놀랍게 회복이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 먹던 사람들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주기만 해도 21% 당뇨병 환자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보면은 콩 종류는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당뇨병 발병 위험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계란은 굉장히 좋은 단백질로 알고 있지만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2형 당뇨병은 많이 걸려요. 자, 붉은 육고기는 엄청나게 먹으면 먹을수록 2형 당뇨병 많이 걸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의 음식을 먹으면 당뇨병이 치료된다는 것이 현대의학적으로 증명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공육도 먹으면 먹을수록 2형 당뇨병 많이 걸려요.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과 계명까지 다 먹으면서 언제나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육적으로도 달콤한 흰쌀뿐만 아니라 거칠거칠한 소미줄까지 통째로 먹으면서 언제나 일정한 혈당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 중요해서 조금 그래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처방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여기 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랬는데, 도대체 흰 옷은 뭘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이죠.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비군 훈련 가보면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막 육두문자 나오고 그러죠. 옷을 입은 거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다 그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이 내적인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지, 정말 예수님 사랑의 품성을 담고 싶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그 믿음이 사랑으로 손끝까지 풍겨 나오면서
행실이 그렇게 맺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청년일 때에 대학생들만, SDA 대학생들만 부여 유소 호스텔에서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이 부여 유소 호스텔에 한 다른 일반 대학의 학생들이 그만큼 또 모였어요. 서로 강의 끝나고 운동장으로 나와서 다 뒤섞였어요. SDA 대학생들도 첫날 보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누가 SDA 청년인지 착 보니까 나와요. 풍기는 게 완전히 달라요. 말하는 것도 틀리고 옷 입은 것도 틀리고 그냥 한마디로 안 물어봐도 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어떤 말씀 먹고 나왔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 속에 있는 믿음은 행실로 다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는데, 내가 사랑을 먹었으면 사랑의 행실이 나오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품성의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음식을 먹었으면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운동하면서 쓰라고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말씀을 먹었는데 먹기만 하고 안 쓰면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또 영적인 이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을 운동으로 쓰지 않으면 이게 썩어버리면서 당뇨병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흰 옷을 입어서 이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사랑의 말씀을 먹었으면 사랑의 행실을 실천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흰옷 품성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마찬가지로 이 음식을 먹었으면은 그 음식을 먹은 목적대로 써라. 운동을 해라. 그래서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며 반복되어 이 의의 사랑의 품성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처럼 이 육적으로도 그 음식 먹었으면은 그 음식을 쓰면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먹은 것만큼 운동하자. 백투에덴에서는 당뇨병 가지신 분들에게 하루에 2만 보를 걸으라고 합니다. 한 번에 2만 보는 안 돼요.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와요. 30분짜리, 30분짜리, 1시간까지는 괜찮아요. 하루에 여러 번 걸어서 2만 보를 걸으면 뭐 인슐린 주사 45단위를 맞아도 한두 달 지나면 다 끊고 저절로 정상이 됩니다. 인슐린 맞아서는 정상으로 조절이 돼도 합병증 진행이 돼요. 근데 제가 본 경험으로는 모든 주사약 다 끊고 하여튼 여기에서 어떻게 몇 번을 걸었든지 자연적으로 혈당이 정상이 됐다, 합병증이 치료가 됩니다. 눈이 밝아져요. 자,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운동을 하자. 육적인 운동이야 뭐 운동하는 거고, 영적으로 말씀을 먹었는데 운동하는 것은 사랑 말씀 먹었으면 사랑 나눠주는 게 영적인 운동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봉사를 하면서 흰옷 입은 자로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드라마 2011년 5월 4일자에 보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헤모글로빈 A1C가 6.5 이상이면 당뇨인데 이게 0.73%나 떨어지고, 저항 운동, 근육 운동을 하면 0.57씩이나 떨어지는 확실한 당뇨병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요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운동 없이는 당뇨병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도 안 먹어도 혈당이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떨어져요, 당뇨병 환자는. 그러나 걸으면 걷는 것만큼 정확하게 포도당 썼으니까 떨어집니다. 금식을 해도 200 이하 안 떨어진다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식이요법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식이요법은 어느 정도 하지만 안 떨어진 건 나머지 운동으로 빼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요, 세포 속에서 포도당을 태우는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는요, 특별한 소기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한 개당 100개 내지 3000개까지 들어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게 200개만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500개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하면 얘가 하나가 2개로 나눠져서 2개가 됩니다. 필요 없으면 2개가 하나로 합해져서 하나가 돼요. 한 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집에 보일러 하나 있는 집하고 3개 있는 집하고 기름을 누가 더 떼겠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는데, 여기 보면은 운동을 안 하던 사람들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100% 들어있으면 한 주만 해도 150%로 증가가 됩니다. 그만큼 포도당을 많이 태우니까 혈당이 내려갈 거예요. 2주, 3주, 4주, 4주만 운동을 하니까 2배로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이 논문 자세히 보세요. 여기 백투에덴에서 한 달 동안 막 2만 보씩 걸으면 2배로 늘어난다니까요. 주사약 끊고 혈당이 정상이 돼요. 근데 집에 가서 비가 오니까 에이 오늘은 쉬자. 그날 하루 쉬면 어제도 쉬었는데 뭐. 그런데 한 달 동안 2배로 올라간 것이 딱 일주일 쉬니까 50%가 빠져버려요. 그리고 눈치 없이 한 달 동안 그냥 가버리면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눈치 있는 사람은 한 주일 해보니까 몸이 벌써 다르거든요. 아니야, 운동하자. 일주일 해서 까먹은 50%를 다시 회복하는데 4주가 걸려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 최라고 하는 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44살인데 공복 혈당이 500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주사약 다 맞는데 이미 합병증이 와서 안개 낀 것처럼 눈이 안 보이고 발가락은 하나가 썩어 들어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TV 방송으로 이런 강연을 할 때였는데 이분은 자기 엄마도 당뇨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20살 때 당뇨병이 오니까 유전이다. 유전인데 어떡하겠어요? 포기하고 되는 대로 먹은 거예요. 되는 대로 먹어도 좋은데 합병증이 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뒤늦게 합병증 오니까 난리가 나서 막 이 병원 저 병원 갔는데 안 된대, 합병증은. 그런데 어느 날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당뇨병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그것도 손바닥 엎었다 젖혔다는 것도 치료가 간단하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고 이 프로그램에 와서 일주일을 했는데 야, 얼마나 지독한지. 이렇게 먹는데도 500에서 300, 한 200까지는 떨어지는데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운동으로 나머지는 빼라. 1시간짜리 운동을 하루에 3번씩 했더니 다 끊고 정상이 돼요. 안 먹었으니까, 운동했으니까 떨어졌겠지. 그게 아니고 그 사이에 미토콘드리아가 2배로 늘어나요. 처음에는 6번을 1시간짜리 6번을 걸어가지고 정상으로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3번만 해도 정상이 되고 2달 지나니까 1시간짜리 2번만 했는데도 싹 조절이 돼. 저절로 조절이 되니까 눈 망막증 이것도 안개 싹 거쳐지면서 좋아지고 발가락 썩은 것도 새살이 올라오고 신장이 이미 망가져서 신장이 통증까지 느껴졌는데 그것까지 싹 없어지면서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심리 처방이 중요한데 여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안약을 사서 보게 해라. 영적인 것이니까 영적인 눈을 어두워지게 했는데 이걸 밝아지게 하는 안약은 도대체 뭘까?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영안이 밝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약을 여기 설명을 해줬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영적인 죄가 우리 눈을 가리우면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데 그때 모든 죄악의 독소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약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안약을 바르면서 이제는 이 영안이 열어지고 하늘을 보게 하자. 마찬가지로 이 물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억누르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눈물을 쏟아내면은 연구 결과는 그 눈물 속에는 카테콜라민과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잔뜩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 없어지면서 췌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당뇨병이 치료가 돼요.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헬렌 킴이 오셨는데 이분은 당뇨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절이 안 돼요. 피가 끈적끈적해지는데 뇌혈관에서 요게 끈적끈적한 핏덩어리가 딱 막아버렸어요. 뇌경색이 왔습니다. 말을 잘못해요. 그럼 우울증이 같이 옵니다. 이분 집안은 굉장한 천주교 집안이라서 주일날 성당을 가야 되는데 우울증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사람들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4대째 천주교인인데 주일날 성당도 안 갈 정도의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할 때 그 언니가 너도 가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언니만 왔는데 첫날 강의를 들어보더니 내 동생 와야 돼. 내 동생 와야 돼. 막 그러면서 듣더라고요. 두 번째 날도 안 오려고 해서 친구 한 명하고 그냥 강제로 끌고 왔어요. 그랬는데 딱 일주일 프로그램이 지나면서 약 끊고 혈당이 정상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치료가 돼. 3주일 만에 당뇨병이 완전히 좋아지고 뇌졸중도 이제 그 교회를 미국의 백퇴된 교회를 매주 나오면서 그 생활을 유지하니까 완전히 뇌졸중 증상도 없어지고 자기네 성도들도 보기를 어려워했던 이분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우울증 환자 같지 않지요? 미국의 백퇴된 그 힐링 센터에서 이분이 웃음 치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도하면서 잘 보면은 구원의 원리는 치료의 원리, 구원의 단계는 치료의 단계가 됩니다. 그것을 현대의학의 논문으로 증명만 해주면 어느 누구라도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이야, 놀랍다. 현대의학보다도 앞서서 치료의 방법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실천하시면서 당뇨병 없이 질병 없이 100세 넘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